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들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큰아이는 21살짜리 딸아이가 있고요. 18살짜리 아들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방문에다가 얘가 키가 얼마나 자랐나 하고는 표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얼마나 컸나 하고 또 표시를 해서 한 해에 얼마나 컸나 비교를 이렇게 해보곤 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네. 그러던 놈들이 꼬맹이들이 벌써 커가지고 제 딸아이는 지 엄마보다 지금 키가 더 크고 아들 아이는 저보다 키가 더 커졌어요. 네. 여러분, 제 아내가 딸아이가 자기보다 더 커졌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할까요? 딸아이가 나보다 키가 더 커졌다고 시기 질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 아들 나이가 저보다 키가 더 커졌다고 해가지고 제가 화를 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가 나보다 키가 더 성장하면 기쁨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을 해요. 식물도 성장하고, 그렇죠? 동물도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뭐가 어디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제가 기도학교를 과거에 한번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할 때 뒤에 PPT 화면으로 한번 띄워서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이미지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냐면 수염이 나고 턱수염이 막 덥수룩하고 머리는 허연 거의 한 60대 넘으신 그런 분이 뭘 입고 있냐면은 빨가벗고 기저귀를 차고 손에는 뭘 잡고 있어요? 젖병을 쪽쪽 빨고 있는 그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나이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죠? 나이에 걸맞는 걸 먹어야 되는데, 나이는 60대처럼 보이는데 빨가벗고 기저귀를 차고 앉아있지를 않나? 네? 그 연세인데 젖병을 쪽쪽 빨고 있지를 않나? 너무 우스꽝스럽고 볼썽사나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자 여기 잘 들으세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이들은 어린아이는 젖밖에 못 먹죠. 그런데 이가 나고 나서 그렇죠? 이제는 이가 튼튼해지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딱딱한 것도 씹어 먹을 줄 알고 그렇죠? 질긴 고기도 뜯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수동적인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계속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목사도 예수님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예수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딴 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딴 사람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을 알고 그렇게 성장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갈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왜 해요? 네? 체크해야 돼요? 건강검진? 네. 건강검진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도 건강검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은 가서 병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줄 알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건강검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건강도가 어떤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신앙 건강검진 결과를 사도 바울이 발표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 너희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그걸 보니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다.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건강검진 결과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숙의 기준은요,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자아가 죽었나 시퍼렇게 살아있나.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어디 선교훈련 받으러 가니까 이걸 하더라고요. 하도 제가 인상에 뇌리에 확실하게 남아서 여러분들 한번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종이가 사람이에요. 자, 소리 들어보세요. 들려요? 시끄러워요? 사람인데 시끄러운 사람. 이게 자아가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살다 보면 여러분 살다가 누구한테 밟혀 보셨어요? 진짜 발로 밟히는 거 말고 누구한테 짓뭉개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짓뭉개진 거예요. 내 자아가 짓뭉개진 거예요. 근데 한 번 가지고는
한 번 가지고는 이건 너무 세게 했나? 한 번 가지고는 벌써 안 나면 안 되는데 한 번 진리해진다고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세게 지금 진문개부려가지고 여러분 해야 되는데 못하게 생긴. 자, 한 번 정도 진문개져 가지고는 여전히 우리는 자아가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진문개지고 발표도 보고 눈물을 쏙 빼기도 하고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야 부모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자식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돈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나면은 진뭉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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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뭉개지다 보면 나중에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강하면요, 하나님이 아까 여러분들 수료생들 찬양했죠,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하나님 요리가라고 하시는데요, 봐요. 얘가 어디로 가는가? 갔어요? 왜 안 가죠?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 때문에.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것 같은데 가네? 가다 마네. 근데 보세요. 진뭉개지면 자아가 진뭉개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아가 진뭉개지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갈라요. 정확하게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은 책 가지고만 하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진리겨지면서도 하나님은 훈련을 하실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진뭉개지면서 훈련을 하시는 수가 있고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진뭉개시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씨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믿음으로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내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수료생 분들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훈련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장성한 믿음이 되셔서 나의 복만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구역 식구 중에 힘든 사람 누가 없나? 전도회 식구 중에 오늘 처음 온 사람이 누가 없나? 교회 성도 중에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데 밥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누가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이 몸으로 교회로 우리를 엮어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감당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수료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